주님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언급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주님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는 말은 14장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한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판가름된다라는 의미죠. 그의 신앙의 참된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14장 전체를 강론하시면서 이미 15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즉 말씀의 순종의 여부가 그가 참된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보면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버지와 예수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가 그와 그리스도와 그가 관계되어 있는 이 진정으로 관계성을 맺은 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잣대이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이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를 따르며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에까지 따라가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참된 구원, 또 참된 신자는 당신을 구원자로만 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야 할 자신의 주인으로까지 인정하여 그의 계명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들, 이것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석좌 교수였던 J.I. 패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은, 즉 우리가 주님이 오늘 언급하시는 내용이죠.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있잖아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신교의 기본 입장에 무엇을 더 보태거나 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2세기 전, 1700년도죠. 믿음에 대해 기형적인 교리를 가리켰던 스코틀랜드 산더미니안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 산더미니안주의란 오늘날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파식 교리죠. 이 산더미니안주의가 그렇듯이 그들의 동기는 칭의로부터 행위를 제외시키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다시 산더미니안주의처럼 믿음을 예수의 구속사역 교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로만 규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산더미니안주의처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만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모자라는 믿음, 모자라는 구원이며 따라서 이런 유의 단순한 동의만을 요구한다면 기껏해야 거짓된 회심만 조장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는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만 국한시키며 죄인들에 대해서도 단지 이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들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견해는 믿음에 대한 극도의 왜곡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복음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축소된 기독교를 믿고 있을 뿐이며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서 여기며 그의 계명을 섬기는, 또 따르고 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때, 또 참된 신자의 여부가 계명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로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분들의 염려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그분들의 생각처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참되게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겐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예, 여러분이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예,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인지, 여러분들의 신자인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거듭난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즉 하나님께 끌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그들의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될 거라고 단언하셨어요. 순종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예,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의 요소가 있어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의 모든 성향과 의지가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시켰었어요. 1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향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힘겹고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면 그런 결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지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참된 신자인지의 표지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상식처럼 느끼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나의 삶에 비춰보지만 나의 삶에서 불순종한 그런 예들이 막 폭로가 돼요. 그와 함께 그렇지, 내가 돌이켜야 되지, 순종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나아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새 마음이 주입되어지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마저도 천국에 못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는 그 하나님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위대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못 들여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천국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장로들이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흰옷을 입은 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실제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믿는 신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필연이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들에게는 따라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돌이키고자 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의와 열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주어져요. 그 법에 순종하고 싶어하며 때로는 영적인 불꽃이 사그러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그들은 여기에서 좌초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간구하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급진적인 성경 해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다면 이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반대하는 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심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는 몇몇 분들은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진리라면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에 흥미를 갖지 않고 무관심했던 자기 자신이 거짓된 신자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럼 난 거짓된 신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냥 되는 대로 여건에 따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이 거짓된 신자라는 사실이 폭로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에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지금까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하지 않는 이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을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다고요? 이야, 그러면 이것을 부정해야 되고 저것을 부정해야 되고 이것을 내려놔야 되고 저런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처럼 넓은 길로 가는 편안하고 매우 손쉽고 자기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 진리가 싫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그분들의 말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2장 20절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그에게 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주님, 주님, 주인, 주인,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왜 나의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이 뭐예요? 도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뜻해요. 세상과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를 거스를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다른 법을 따르고 다른 삶의 스타일과 다른 어떤 삶의 모습들, 형태를 갖추게 될 거예요. 예, 구별되는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 믿음과 동시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구원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도 아니고 참된 기독교의 복음도 아니며 기독교의 구원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주일 예배 따박따박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칭의와 성화, 지금 거론하고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사물을 구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사고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둘을 분리시키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즉 성화되지 않고도 칭의를 얻을 수 있다거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성화에 이른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예,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있을 수 없어요. 만약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며 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신다라는 칭의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화와 천국에 이를 때 모든 영화,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모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봐도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자에게는 택함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그가 기필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주님의 계명에 뒤따르는 이 순종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택함도 없는 거고 부르심도 없는 거고 의롭다 여김은 없는 거고 영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사안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시켰다면 이 패키지를 완성시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결국 그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그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는 연약한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행하심이에요. 그렇다면 확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이 위대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가 변화를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믿게 하신 그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가 계명에 기필코 순종하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을 두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D.A. 칼슨이 있죠. 복음주의 가장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며 그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라는 커다란 은혜는 결코 믿음과 순종 이 둘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가? 그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그가 신자인지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판가름하신다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주구장창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계속 우리 가운데 튀어나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럴 정도라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는 특별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말입니다.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가 불분명한 시대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정도는 없었어요. 이만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누가 신자인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비추어 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잣대입니까?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외모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뒤적거려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았던 창녀와 영원히 저주할 거야 라고는 모압 자손의 여자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충격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끔찍스러운 침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푼 딱 한 사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씀을 믿었던 구스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정의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9편 기자는 1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슬피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고 하기위해서 심한 애통을 하고 있어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멸망 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곧 그들의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들이 유대인이 분명하거든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시편 기자는 그들이 지금 멸망의 자녀요 심판에 직면한 형벌을 받는 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애통했어요. 이게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해요. 기독교의 교리를 어느 정도 답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삶의 스케줄, 회사의 일정, 사업의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안들, 몸의 피곤함, 어떤 육적인 욕망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설교자의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 그룹핑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처럼 성경과 교회 역사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를 매 중요한 사안으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기록되어 있던 설교집을 아무거나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에 설교 강단에서 무엇을 외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설교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교회를 세상과 구분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기 있게 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하게 피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매우 솔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으로 나는 거듭난 자인가?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 중대한 상황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냥 듣고서 나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그런 원리구나라고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자기를 성찰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절 앞에서 나 자신이 거듭났는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구원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 그것을 잘 성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쉽고 편안한 신앙의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모두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신앙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자신이 본래 있던 자리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진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과 표면적인 삶 전체에 큰 덤프 트럭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면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타일과 삶의 방향성들이 한순간에 이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그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대충 그래서 통전적이지 않는 이해 속에서 파편적인 어떤 자기의 이해 속에서 그냥 형성된 진리의 체계예요. 근데 그는 마치 그것이 성경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체계라고 확신해서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신앙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내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든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내면 생각하는 바, 추구하는 바, 스타일 모두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정하고 있죠. 그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당하는 것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해져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딴 생각이 그 말씀에 딴 생각이 대체해버리기를 바라죠. 그런 복잡한 걸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듣기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그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간구의 제목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랬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했어요. 이 사안을 두고서 간구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언급했지만 그럼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의 지시한 기도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감탄형 의성어잖아요. 하늘에 계신 와우. 토이스 우라노이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언제나 어디서나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와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감탄한 자가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뭐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가 뭡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달라는 말은 주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굳이 그렇게 돌아올 필요는 없이 나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좀 힘이 약할 뿐입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편 기자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불편한 영혼을 부여잡고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위해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열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듣고서 참되게 자기를 성찰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된 탄식이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봤지만 연약해서 또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이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우를 외쳐요.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탄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탄식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찌해야 될까 손에 막 영혼을 부여잡고서 탄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이것은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죄인됨을 깨닫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전반적인 구원의 서정 전체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혈통, 타고난 기질과 성품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장 과정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때문에 또 태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라고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면 주의를 잘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 육정, 어떤 의지, 왁스처럼 녹여 사람의 힘과 지혜와 의지와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본성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작용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무언가 해주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떠난다. 그게 14장 전반의 배경이잖아요. 나를 떠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지금껏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성령께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 직접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이 모든 이야기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지키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은 자신의 뜻을 임의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뜻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뜻과 일치해요. 여러분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철저히 아버지 뜻의 영역에서만 말하고 행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즉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 안에서만 행동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절대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15장 26절에도 성령의 역할은 철저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세요.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마치 조명처럼 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다음 시간에 이걸 나눌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를 확신할 수 없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성령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이 기필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어떤 중압감 앞에 살아갑니다. 나의 죄된 본성뿐만 아니라 죄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저항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경우에는 내 자존심이 상해질 텐데,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텐데, 직장과 사업에서 피해를 입을 텐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를 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멈췄다가 바람이 불지 않고 햇살이 따뜻할 때만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한 중압감을 느껴요. 충돌이죠. 연약한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소중한 답을 잃어버립니다. 중압감과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저 부담을 느낄 뿐입니다. 중압감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말에 그칩니다.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성령입니다. 이 답으로 못 나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용기예요. 위협과 유험과 손해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나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협 앞에서
그 혼란함 속에서 어떤 것이 참인지를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또 요동치는 감정과 분노로 들끓는 나의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요동치고 중압감과 부담스럽고 충돌하고 있는 이 거지 같은 환경들을 역류할 수 있는 용기와 판단력과 분별력, 그걸 성령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과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은 딴 게 아닙니다. 나 이성과 나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참된 이성의 상태.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의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공이 던져졌습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무겁습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모호합니까?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상태가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께 공이 던져진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거짓된 신자들로 인해 이 답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기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죠. 두려움에 멈춰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출근을 해야 될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 뜻을 택하고 부여잡고 용기 있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죠. 거듭나지 않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은 말입니다. 성령의 역할을 모든 신앙의 중심 축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해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무거운 진처럼 느껴진다면, 마땅히 돌이켜야 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며 성령께서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그 본연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내가 그분 누구의 종인지를 알고 누구의 속한 자인지를 알고 담대히 올바른 뜻을 분별하여 택하여 따르는 거예요.
신앙의 어리가 사라졌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없어요. 누가 가야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틀린 상태를 여전히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돋굴 수 있는 분은 성령이세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금요 기도회 같은 교회 공적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교회 공적 모임에 참여해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No! Absolutely! 저는 단언컨대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냉랭해지고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냉랭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지 못한 채 죽어있는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그 인생에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고 선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찾는 자가 찾게 되게 하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도우심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화석처럼 굳어있는 영혼이 왜 그런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형식적이고 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생기가 없는가? 이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없을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랍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핵심적인 내가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칭의와 성화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비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성령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간구하시길 바라세요. 그러면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저변까지 내려가지 않았던 말씀이 명쾌하게 들리고 그게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